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된 후 완전하게 전쟁이 이루어지지는 정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끝났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 역전의 용사였던 여호수아도 늙었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기록이고 23장과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이야기,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23장과 이제 내일 읽을 24장은 신명기 32장과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고별사가 있고요, 사무엘상 12장에는 그 유명한 사무엘의 고별사가 있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23장, 사무엘상 12장, 신명기 32장은 그 믿음의 거인들이 남긴 그 유명한 고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32장, 사무엘상 12장, 그리고 오늘 읽은 여호수아 23장, 24장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어떻게 한 인생의 거인이 인생을 살아왔고 그 생애를 그렇게 멋지게 마무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전생애를 바쳐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하기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과제를 이들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이죠. 어느 특정한 영웅의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일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뿐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 신정남 집사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신방을 가서 마지막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임종 예배, 이렇게 이제 임종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 월요일 날 이제 완화병동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갔다 만났는데 그날 벌써 아무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일찍 떠나셨죠. 58세니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멀쩡히 있지만 어느 순간에 목숨이 사라질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 신정남 집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내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뿐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자신의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아직 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16절까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6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하게 준행하는 겁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좌나 우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찰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집트에서 그들이 떠나왔던 거짓 신들에 대한 향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흔히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거짓 신으로 돌아가는 거, 늘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과거보다요 오늘의 역사가 진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현실의 삶이 어려우면 늘 과거로.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겨우 그 과거의 악령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박정희라고 하는 그 과거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맨날 이집트 사람들이 광야에 살면서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옛날에 고기도 먹고 밥도 잘 먹었다. 그렇게 이제 과거를 미화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진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향수를 갖죠. 거짓 신들을 갖죠. 이러한 이방신과 거짓 신들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거짓 신들과 타협하게 되면 너는 이 땅에서 멸절하리라. 대단합니다. 거짓 신에 대한 향수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거짓 신과의 타협은 일시적으로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올가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물론 그 백성들과 그 타민족들과의 접촉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너를 이 땅 위에서 멸절하게 되리라. 쉽게 타협함으로써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 얄팍한 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거짓 신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신실함을 간직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1000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 1000명 가져봤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진 한 명에 피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본질이 아니라 곁가지를 가지고 온통 목숨을 걸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과 13절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루시지만 허물기도 하는 하나님임을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가볍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마음,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함부로 취급당하시는 그런 거짓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그렇게 조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12절, 13절, 1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허무시는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호수아는 아주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무거운 어조로 우리의 무섭게 들릴 정도로 이야기하시죠. 이루시지만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 가져가시기도 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요,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영원히 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린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제는 내가 이 교회 더 필요 없다 해서 그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니까 절대 망할 일 없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착각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삼가 조심하여 너희들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교회를 하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엉뚱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될 일을 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23장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 사랑과 평화, 정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자. 오늘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믿음의 거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을 읽어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거인이 남기는 당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화려한 우상들에게 마음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아 늘 우리의 삶에서 조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진지하게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큰 유혹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굳센 믿음과 힘을 달라고 하는 그 힘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다.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극복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하나 있습니다. 사랑 13구역에 고 신정남 집사님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여기 의료원에서 장례식장 8호실에서 10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에 또 발인 예배도 있게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